자, 오늘 성경 말씀은 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론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처럼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단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아버지를 부르며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여러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들 아버지 함께 해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렇게 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의 홍수와 말씀의 가뭄 속에 사는 세대, 말씀의 홍수와 말씀의 가뭄 속에 사는 그 세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그야말로 지금 각 인터넷상 유튜브라든지 또 수많은 한국 교계 내에 수많은 말씀들이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서는 하나의 홍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살펴보고 있듯이 오히려 왜 이러한 말씀의 가뭄이 또 이 세대에 있는 것인가? 왜 말씀에 이 기근이 있는 것인가? 참으로 충격적인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이처럼 충격적인 현실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들은 엄청나게 넘쳐나지만 그야말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이 너무 마치 기근처럼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런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영적 기근,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재앙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세상의 설교, 신학, 그렇죠? 그리고 강연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서점에 보면은 기독교 서적들이 그야말로 산을 이루고 인터넷에서는 수만 명의 설교자들의 목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식한 척하면서 또 자기 자신들이 마치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에 발달하고 생각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의 홍수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정작 생명을 살리는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영적 기근인데, 이 영적 기근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신 무엇입니까?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처한 이 비극적인 홍수와 이 가뭄의 실체를 똑똑히 직시하고 오늘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 그대로 비극적 홍수죠. 우리가 일반적 자연적 재해를 보더라도 홍수와 이 가뭄은 다 비극적인 것이죠. 넘쳐나도 문제, 완전히 없어도 문제.
자, 그러면은 넘쳐나는 것은 말씀이지만 완전히 부족한 건 또한 이 시대의 말씀이다. 자,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는데, 이에 첫째로 말씀의 홍수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늘 공부하고 배운다고 하지만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세상적 교육이라든지 뭐 더 나아가 설교 말씀을 향해서 거기서 배우는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지식도 있다고 하지만 온전히 그 최종 권위가 되는 그 성경 말씀, 그 성경책이 없는 상황에서 선포하는 것들은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결코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오늘날 이 종교계다. 그래서 오늘날 이 종교계는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수많은 세미나와 그 공부 모임을 갖지만 정작 변하지 않는 그 기독교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그 절대 권위를 무시한 채 인간의 학문적 유희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매주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그 혼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남아 있습니까? 단지 머리만 커지는 그 가분수의 그 종교적 지식은 영적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오히려 썩게 만드는 것인지, 그렇죠? 그럴 뿐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분수적인 이 종교 지식 겉으로 보기에도 힘들죠. 우스꽝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홍수 속에 잠겨 있는 식물이라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지나친 그 물의 양으로 인하여 썩게 되는 식물과 똑같은 거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올바른 그 진리에 도달했는가?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거부한 채 배우기만 하는 자들은 눈먼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건전한 교리를 거부하고 자기 정욕을 채우는 가려운 기회를 보충하고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러면 문제겠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이 바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그렇죠? 혹하는 그러한 말들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바르고 정직하고 확실한 그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렇죠? 아이러니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사람들이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대신 그 심리학이나 그 위로의 그 메시지로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뭐 확실한 것이죠. 이 세대가. 자, 오늘날 그 강단에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복음이 아니라 청중의 비율을 맞추는 종교적 오락이라는 사실이죠. 심각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준엄한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기분을 좋게 해줄 달콤한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자신의 정욕을 채워줄 그 선생을 찾는 행위는 영적 자살 행위와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정욕을 위해 진리를 버리고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자들을 즐겁게 하는 자들을 교리적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교리적으로는 그러한 자들을 부패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처럼 인간의 오락과 종교적 만족을 앞세우는 그러한 말씀이 홍수가 되어버렸다. 그렇죠? 오죽하면 그 이 설교 강단에서 코미디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 코미디 멘트가 아닌 실제 바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는 것 자체도 코미디다. 그렇죠? 세상의 어떤 그 스포츠 등의 그 운동이나 취미와 오락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참된 교회는 세상이 제공하는 그 학위나 음악, 오락 따위로 성도를 붙들지 않는 것이 참된 교회다. 예? 오직 그 성경에 대한 설교와 구원의 감격만으로 충분한 만족을 누리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다. 그런 것이죠. 홍수처럼 밀려드는 그 세상의 문화와 종교적 그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성경이 주는 그 참된 그 가치와 그 기쁨을 가로막는 방해물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가령 그 큰 그 홍수가 일어나서 사방에 엄청난 물이 있지만 정작 사람들이 그 마실 물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물이 많지만 마실 물이 없다. 고통이죠? 엄청난 이 홍수같이 있는 이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면 죽음과 똑같은 것이죠. 가령 물은 물이지만 바닷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어떻습니까? 갈증이 더 심한 것이죠. 그렇죠? 곧 더 심한 갈증으로 결국은 죽게 된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제공하는 그 세상적 프로그램들은 여러분의 혼을 결국 갈증 가운데 죽게 만들고 있는 현상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바른 말씀, 바른 성경을 보아라. 진리의 지식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라. 항상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삼는 이러한 그 종교적 홍수를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적 설교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말씀의 홍수란 무엇입니까? 진리 없는 종교적 언어와 세상적 오락이 범람해서 성도의 영적 안목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재앙이 바로 말씀의 홍수다. 그런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물이 많이 있어봤자 먹을 수 없는 물은 이미 사실 죽음과 같다. 이런 말씀이죠. 자, 둘째로 그러면 그 말씀의 가뭄이란 무엇인가? 말씀의 가뭄이란 사무엘상 그 3장 1절에 보면은 그 사무엘이 나오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사무엘이 어렸을 때인데 아이 사무엘이 그 제사장 그 엘리 앞에 이제 있는 건데 엘리 앞에서 그 주를 섬기더라. 당신은 주의 말씀이 귀하여 환상은 나타나지 않았더라. 자, 여기서 환상은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영어로 보면 그 비전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귀해서 환상이 나타나지 않는 영적 암흑 시대였다. 자, 영적 이 가뭄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소리는 홍수처럼 이렇게 많지만 오히려 주의 말씀 자체가 아주 그 희귀해지는 현상이다. 그렇죠? 주의 말씀 자체, 진리의 말씀 자체, 바르고 정확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네? 주어진 이 설교 시간 3, 40분
아니면 40-50분을 마치 메꾸고자 하는 그러한 형식적 설교가 아니라 이 말이죠.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목숨을 내놓고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수많은 이러한 소리 많지만 주의 말씀 자체가 아주 회개해졌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거두시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영적 그 통찰력이나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암흑기가 도래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미 도래했습니다. 먼저 번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이미 중세 암흑기 시대와 지금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수많은 그 기독교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혼이 메말라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그 주변에 종교적 정보가 넘쳐나지만 정작 사무엘 시대처럼 영과 혼을 깨우는 주의 말씀이 귀해졌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세대에게 말씀의 공급을 끊으심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만드시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다, 그런 것이죠. 아주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빵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없다라는 사실이 영적 가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인간의 그 진정한 생명력은 육신의 빵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생명력이다. 말씀의 가뭄이 정말 무서운 그 이유가 그것이 단순히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영적 그 생명줄이, 성도의 그 영적 생명줄이 끊어지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그 육신의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그야말로 그 고군분투하면서도 정작 속 사람의 생명을 유지해 줄 영적 양식에는 얼마나 굶주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 겉으로는 그 살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매일매일 무덤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죽은 상태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없이 육신의 빵으로만 살려는 그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혼이 이미 기갈 상태에 빠져 있음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만이 유일한 생명수다. 흙탕물이 아닌, 그런 홍수의 흙탕물이 아닌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생명수다. 그렇죠? 생명의 물이죠. 그리고 그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나누지 못해 발생하는 교리의 그 혼란 때문에 이 영적 가뭄 상태가 있는 것이죠. 늘 말씀하듯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공부하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니까 영적 가뭄의 상태가 있는 것이다. 기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 성경 구절이나 그 붙들고 그냥 그 교리로 삼아버리지 않습니까? 상당히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 그 진리인데 그것을 뭐 구약 시대, 그리고 은혜 복음 시대, 환란 시대, 천연왕국 시대,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완전히 비빔밥을 만들어 놨다.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가뭄은 단순히 어떤 그
성경책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아서 진리가 변개되는 현상을 포함한 말이다. 그것이죠. 그리고 각 시대의 그 대상, 누구한테 말을 하는가, 그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아무 구절이나 자기 맘대로 그 적용하는 그러한 무지함이 교계 전체를 영적 혼란과 기근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교회에, 그렇죠? 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 수많은 그 교회는 마치 가뭄에 말라서, 그렇죠? 말라버린 그 우물, 그러한 그 우물에서 억지로 그 흙탕물을 퍼내서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그 공부하지 못하면 잘못된 교리에 빠져든다. 그래서 늘상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귀를 닫아 버리고 가려운 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런 잘못된 그 교리는 갈급한 자에게 생명수가 아닌 독을 마시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강단에서 자기도 모르게 혹시 성도들에게 독을 먹이는 그러한 목자들은 없습니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자들을 부끄러운 일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그렇죠? 그런 자들만이 가뭄 때에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의 가뭄이란 무엇인가? 기록된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깨닫는 그 빛이 사라진 것, 그렇잖아요. 그게 가뭄인 것이죠. 결과 수많은 사람들은 생명력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 상태가 바로 말씀의 가뭄의 상태다, 이런 것입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교훈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자, 이 세대에 우리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수많은 그 가짜 목사들,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자, 수많은 이러한 그 홍수 같은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4장 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믿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 봐라.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영적 기근의 그 시대에 성도가 가져야 할 바로 첫 번째 자세가 무분별한 수용이 아니라 엄격한 시험과 분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그 잘못 그 세뇌된 그것으로서 자기가 엄청난 벽을 만들어 놓고 나는 무조건 되고 수용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시험과 분별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된 성경에 잣대로 검증되지 않은 그 모든 가르침은 아무리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의 미혹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지도 모르고 시험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무조건적인 배격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유명한 그 목사나 큰 교회의 설교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듣는 그 메시지가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의 그 진리와 일치하는지, 예? 아니면 단지 사람의 생각을 교묘하게 포장한 것인지 반드시 시험하고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지혜, 그러한 지식,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을 시험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고, 분별 없이 거짓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미혹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만을 자녀의, 그쵸? 바로 주님의 그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한 그 제대로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 그 꿀보다 더 단 주님의 말씀을 맛보는 그 영적 미각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자, 이것은 그 실제입니다. 저도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기쁘고, 그렇죠? 아주 그냥 그 샘솟는 기쁨이 흘러나오죠. 예. 바로 그 맛을, 단맛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적 기근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지식적인 그 동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맛보고 즐거워하는 그 영적 미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그 목자는 어린 양들에게 먹이라. 그렇죠? 먹이라. 무엇을 먹이냐? 말씀을 먹이라는 것이죠. 이 단맛이 나는 실제적 이 말씀을 맛보게 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질 때 어떻습니까? 비로소 성도는 세상의 그 썩은 음식과 종교적 그 홍수 속에서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그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십니까? 만약 그 말씀이 그 지루하고 딱딱하게만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는 이미 사실 그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즉시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의 참맛을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주님께서 바로 알려주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을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근 때에도 시들지 않는 그러한 바로 생명력을, 생명수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만 유일한 거룩함의 기준이 된다. 생명의 기준이 된다. 잘못된 홍수와 잘못된 기근이 아닌 거룩함의 기준이 된다. 그렇죠? 그것이 진리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 진리죠. 자, 그래서 그 홍수처럼 밀려드는 바로 이 배교의 물결 속에서 성도를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바로 그 수단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뿐이라는 사실이죠. 인간의 그 어떤 그 전통이나 어떤 그는 신학적 그 이론이 아니라 오직 이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성별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 많은 이들이 그 현대적인 그 방식과 새로운 그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살리려 하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성경만을 붙들 때 우리는 흑암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기록된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시면서 이 말씀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만이 마지막 날에 거룩하다는 그 판결을 받게 될 것임을 주께서는 선포하신다, 그런 말이죠.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그 붙잡아야 할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영들을 시험하여 분별하고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권위 아래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결론의 말씀을 내리면, 우리는 그 말씀의 그 홍수 속에 길을 잃고 또 말씀의 가뭄 속에서 죽어가는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바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붙들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의 그 중심을,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진리의 말씀으로 살찌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썩어질 말로 부패해가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오늘 이 세대에서 자신의 말씀을 완전히 거두어 가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영적 기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이 말씀을 붙드는 자는 바로 흑암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가뭄 속에서도 생명수를 마시며 홍수 속에서도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하겠다 약속한 거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끊어져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만을 여러분의 그 유일한 최종 권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그 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번 주도 오직 하나님만을 그 높이시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